김기복 선교사님이신데 그 김기복 선교사님은 저하고 같이 에트리 다니셨습니다. 그래서 에트리에서 계셨고 그 에트리에서 정보통신대학원 대학이라고 ICU라는 것들을 설립을 하게 됐는데 그때 주축이 되셔서 주도적으로 그 대학을 설립하셨고 그게 이제 과학원하고 합쳐졌죠. 그리고 그 경험을 토대로 몽골 국제대학을 설립할 때 그곳에서 역할을 하셨고 그리고 나서 2002년도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반응해서 몽골 국제대학 교수로 메마이 교수로 가셨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좀 더 사역을 더 하셔야겠다는 생각이 있으셔서 가정사역, 홈사역, 또 여러 가지 알코올 중독사역 이런 여러 가지 가정을 살리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사역을 했습니다. 오늘 그 3세대의 믿음이라는 주제로 히브리서 11장 8절과 23절, 또 말라기 4장 5절 6절의 말씀으로 우리 우미경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도록 하실 텐데요. 제가 히브리서는 말씀이 길으니까 말라기만 읽어드리고 공독해드리고 저희 오미경 선교사님의 메시지 전하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네, 오미경 선교사님 나올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말 저희 사실 오주영 사장님의 뇌분기관은 굉장히 오랫동안 저희가 친분관계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저희는 2002년도에 몽골로 선교를 나갔고 이 회사는 2000년도에 시작이 됐다고. 그래서 저 초창기에 저희가 몽골에 갈 때 정말 어려운 상태에서 정말 이렇게 회사에서 컴퓨터 또 빔 프로젝트 몽골 MI 국제대학은 아무것도 없을 때 그렇게 기증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를 후원해 주시고 함께 기도하고 또 얼마나 이 회사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어려운지 저희가 너무 잘 알거든요. 그럴 때마다 함께 기도하고. 근데 오늘 여기 와서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와 정말 하나님의 눈으로 보여주셨구나. 정말 두 분이 애쓰고 또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했던 이 과정을 너무 잘 알거든요. 그것을 정말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어 하셨구나. 그리고 조금 전에 같이 교제하면서 비전을 나눴는데 정말 저희가 가슴이 뛰는 거예요. 와 이런 비전. 근데 또 놀란 거는 오늘 여러분을 보니까 완전 패밀리예요. 가족이에요. 이렇게 그냥 편하게 와서 같이 이렇게 정말 찬양하고 또 아까 우리 정말 축복하느라고 찬양을 이렇게 불러주시고 너무 자유하죠.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정말 그걸 느꼈어요. 정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여러분들 각 있는 곳에서 여러분들의 전공을 가지고 놀랍게 쓰실 것을 기대하게 됐고 꿈을 꾸게 됐어요. 그리고 정말 함께 기도하면서 이 비전들이 이루도록 우리가 같이 가야 되겠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심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너무 얼굴이 보니까 그렇게 자유로워 보이실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천국이에요. 그죠? 지금 요새 같은 세상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공동체가 많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공동체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과 함께 하시고 비전을 이루어주실 것을 믿고 저는 정말 확신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놀라운 공동체를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꾸이노를 통해서 하나님 그 이름처럼 그리고 비전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세계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통로로 이 회사를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그 IT 기술을 통해서 그렇게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주님의 비전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결단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감추어 주시고 아버지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들을 이 자리에서 주님께서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성령께서 운행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제가 오늘 3세대의 믿음, 예, 이것을 이제 믿음의 3대를 이제 묵상을 했는데, 히브리서 11장 여기 띄워주셨어요. 히브리서 11장을 좀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네. 이 히브리서 11장 이 말씀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의 믿음. 히브리서는 짧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목적은요, 한 가정을 통해서 믿음을 주시고 그들을 구속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통치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이 시기에는 우리에게 이제 빼앗겼던 에덴 땅도 회복하시고, 이제 또 그 다음에 하나님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자녀들도 모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해서 아버지 나라를 회복하는 되돌리기 작업의 마지막에 와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믿음의 계대가 3세대를 이어가면 이제 3세대, 그러니까 아버지, 아들, 손주, 예, 이렇게 3세대를, 저희가 책임져야 될 세대는 저희 아들하고 손주 세대예요. 그리고 저희 아들은 우리 손주하고 그 다음에 손주가 낳는 자녀, 이렇게 3세대씩 이렇게 겹쳐서 믿음의 계대가 이어진다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 나라는 흔들리지 않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표는 세워지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리고 저희도 저와 그래서 이것을 붙잡고 항상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의 세대는 저희들의 믿음보다 훨씬 더 믿음이 견고하고 더 깊어지고 또 높아지고 넓어지는 그런 세대가 되게 해주세요. 이것이 제가 평생에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에서 하신 이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그냥 갈만 알지 못하고 나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언약의 땅, 그 땅을 지키는 게 아브라함의 숙제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것이 아브라함의 삶의 데스티니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에 그 약속을 받고 그렇게 나가서 그 땅을 찜하고 그것을 지켰어요. 그리고 사실 떠나는 거 쉽지 않죠. 어디로 가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떠나라고 했죠. 그리고 3세대가 장막에 거하였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가 자기의 땅이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과 이방인처럼 살았어요. 그리고 그 땅에서 그것만 끝난 게 아니라 앞으로 갈 본향을 기다리러 갔죠. 그리고 100세에 얻은 자녀를 이삭을 모리아산에 드렸어요. 이렇게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부활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삭은 어떻게 했어요? 이제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고, 또 그 다음에 믿음으로 그 다음에 야곱은 요셉을 축복하고, 또 믿음으로 요셉은 자손이 이제 자기의 뼈를 가지고 그 애굽 땅에서 자기의 뼈를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해달라고 이렇게 명령했어요. 근데 이 간단한 히브리서의 문장 속에는요, 다 이제 사실은 간단하지 않아요. 이들의 삶의 내용은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그쵸? 예.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들이 각자의 자신의 삶 속에서, 자신의 시간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는 얘기예요. 히브리서의 이 말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 길어야 70, 또 강건하여 80이라고 요새는 얘기했죠. 지금 100세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저희 남편도 이번에 칠순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엄청 나이가 많은 거예요. 네, 근데 아직도 우리는 건강하니까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죠. 80세까지 건강해서. 근데 사실 100세 인생 해도요, 아파갖고 이러면 소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데스티니, 그 소명을 잘 이루다 간다면 우리는 잘 사는 거예요. 그게 3대 믿음을 지키도록 그거 숙제만 잘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믿음의 장애,
하나님이 한 줄로 제 것은 뭐라고 써주실까? 제가 그걸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3대를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먼저 아브라함이 어떻게 시작했냐면, 아브라함은 불러서 하나님 직접 비전을 주셨죠. 여기를 떠나. 내가 지시한 땅에 가면 내가 너를 축복할 거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고, 그렇게 해서 너의 자녀가 많아지면서 너를 통해서 내가 그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거라는 그 축복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은 이삭과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랬고, 이삭도 하나님이 이삭을 직접 하셨어요. 나중에 좀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이삭과 야곱을 책임지고, 이삭은 야곱과 요셉을 책임지고, 그 다음에 야곱은 요셉과 그의 아들 에브라임 므낫세를 책임지고, 그 다음에 요셉은 어떻게 해요? 요셉이 근데요, 이 요셉의 축복은 어때요? 담장을 넘어갔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창세기 49장에 무성한 가지. 그래서 담을 넘었다. 그럼 요셉은요, 이스라엘 담을 넘은 거예요. 뭐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통해서 에브라임의 축복은 뭐예요? 너는 여러 민족을 이룬다. 에브라임이라는 뜻은요, 열매 맺는 두 밭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에브라임은요, 어떻게 축복이 됐냐면 48장 19절에 야곱이 이렇게 해요.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리니 그의 아우가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에브라임의 복은 여러 민족을 이루는 거예요. 요셉의 지파에 와서 이제 하나님의 축복은 담을 넘어가서 담장을 넘어서 이제 열방으로 나아간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소명은요, 각 자기의 삶마다 그 대마다 이룰 분량이 있어요. 그러나 그 목적지는 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하나님의 통치가 거기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단에게 빼앗긴 땅 에덴을 다시 회복하고 다윗의 백성을 다시 찾아오셔서 그 통치권을 찾아오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그 나라는 에덴보다 더 좋은 천국까지 이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시작을 이스라엘에서부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요셉의 자녀로 인한 에브라임의 그 두 밭, 열매 맺는 두 밭을 통해 열방으로 나아가는 영적 이스라엘을 만들어서 마지막에 당신의 나라를 이루실 것, 그것이 하나님이 그 목표예요. 그리고 그 나라는요, 영원히 진동하지 않는 나라로 천국으로 이어질 거예요. 이렇게 3세대의 복음을 여기서 지킨다면 우리는 각자가 사는 동안 사명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업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 오주병 사장님이 얼마나 이 기업을 크리스찬 마인드로 하려고 애쓰는지 봤어요. 그 예배를 드리고, 사실은 안 믿는 사람들도 가끔 많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 시간들을 하나님께 드린 그것을 기억해요.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각 세대가 3세대만 책임을 진다면 하나님의 기업은 이 땅에서 하늘 아버지의 대리자가 될 것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은 이 나라를 이루도록 하는 기업이 될 거예요. 이미 포이노가 정말 아주 기초를 잘 놓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기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3세대에 주님의 축복이 언약으로 계수되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이삭과 야곱에게 전수되고, 그 다음 또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의 언약이 야곱과 요셉에게 이어지고 믿음의 전수를 하면서 야곱은 요셉과 그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리고 그 열방으로 가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자, 그럼 아브라함을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작은요, 하나님으로부터예요. 하나님이 먼저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원함을, 그 목적을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당신이 계획하신 땅으로 부르셨어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갈 바를 모르고 순종했어요. 쉬운 일이 아니죠. 갈 곳을 지적해 주지 않았죠. 그냥 떠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이는 떠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으로 주신 말씀에 순종하여 떠났어요. 그래서 주신 복에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참되게 하고 하나님의 복이 될지라. 이 복을 받았어요. 이것을 자녀에게 전달하는 것이 이제 아브라함의 숙제예요. 그러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떠나고 그렇게 순종했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도 역시 우리가 속한 세상에서 나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자인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난다는 것은 우리의 옛생활, 믿지 않던 삶의 그 모든 옛생활, 그리고 우리를 지배하고 있던 옛날의 모든 방식, 그리고 과거의 관계 안에서 나온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을 지내고 홍해 빨간 바다, 예수님의 보혈로 다시 씀을 얻고 그렇게 해서 광야로 나온 그것과 같아요. 우리가 구속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도전을 주신 것은 이삭에게 이제 그 복이 넘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모리아산에 드려야 했어요. 100세에 낳은 자녀인데 정말 이삭은 그때 청소년 나이였어요. 이삭은 지금까지 어머니 아버지의 보호 속에 살았어요. 그렇죠? 이스마엘도 다 쫓아내고 그냥 걱정도 위험도 모르는 그런 이스마엘의 이제 이삭에게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 보고 모리아산에서 드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삭이 어떻게 할까요? 뗄나무를 치고 아브라함과 동행하고 있어요. 물어보죠. 아버지, 뗄나무는 있는데 재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그 친히 준비하실 거다. 이렇게 하면서 모리아산에 올라요. 이제 우리는요, 이 자녀가 언약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요, 부모가 아무리 안쓰러워도 이삭처럼 자기가 스스로 그 나무를 지고 가야 돼요. 나무를 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그것은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이삭이 그 산을 올라가는 그 모습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산으로 가는 것과 그 모리아산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곳이잖아요. 그거하고 동일해요. 우리 자녀들은 자기 십자가를 질 줄 아는 이 청소년 시기에 그렇게 길러야 돼요. 그래서 모리아산으로 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동행해요. 그리고 자녀와 함께 모리아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은요, 이삭 대신 순양을 준비하셨어요. 이삭은 번제단에서 내려왔어요. 그리고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서 순양이 죽는 것을 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이삭은요, 진정한 예배를 경험했어요. 아브라함은 항상 예배 드리러 갔었겠죠. 그런데 그날 특별한 경험을 한 거예요. 나의 하나님, 부모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청소년기 자녀를 가지고 계신 분 계시나요? 그 시기는요, 엄마 아버지의 하나님에서 나의 하나님으로 이전하는 시기예요. 이삭은요, 대신 준비된 이 순양이 제단에서 태워질 때 이제 자신이 그 제단에서 태워져야 될 존재임을 알았고, 산을 내려올 때 이삭은 다시 새 생명을 주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어요. 그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의 믿음은 이 자녀를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독립하도록 이들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도록 이들에게 십자가를 지는 것을 지도록 허락해야 돼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했어요. 여러분, 첫 번째 우리의 구원은요, 리뎀션, 그 구속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누구도 질 수 없는 십자가,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한 그 십자가는 예수님만이 질 수 있어요. 죄가 없으신 주님만. 그러나 이제 홍해를 지나서 광야를 갈 때부터는 내 십자가를 진 거예요. 내가 나의 자아가 죽음에 넘겨지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그 과정이 광야의 시기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부부관계에서도 아내가 좀 못되게 굴면 남편이 아내에게 저 사람 내 십자가야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자기 십자가가 왜 아내예요?
남편의 십자가는 뭐예요? 사랑하는 게 본인의 십자가예요. 아내들이 남편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저 사람 내 십자가야. 아니에요. 아내의 십자가는 자기가 순종하는 게 자기 십자가예요.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면 돼요. 그런데 왜 상대방을 보고 내 십자가라고 그래요? 맞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을 독립하는 이 나이에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녀들이 이 시기에 복음을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도록 인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인도하려면 이미 십자가와 부활의 생명을 경험한 부모가 얘기할 수 있어요. 본으로 보여줘야만이 자녀가 그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한번 우리 세대는 지금 우리 부모 세대잖아요. 부모 세대는 이런 부활의 십자가를 통과한 부활의 생명을 갖고 있는가? 여러분, 부활은 좋아요. 영광은 좋아요. 그런데 십자가는 안 지려고 해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자리에 들어오는 순간부터는 십자가를 져야 부활의 영광이 와요. 저희도 그 성교하면서 오랜 시간 우리 가정에 십자가를 지고 왔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그런 짐에서 벗어났어요. 이제 그 십자가에서 부활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제부터 우리는 편히, 왜냐하면 맞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부모님이 걸렸어요. 인간적인 당연하죠. 자, 아브라함은 이 사건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어요. 독생자 예수님을 죽여서 온 일을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마음 아픈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때부터 하나님과 우정관계로 동행하게 돼요. 그리고 부활, 이들은 아브라함은 또 이 부활의 믿음, 그 용량이 엄청 커졌을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러면 믿음은 이삭은 어땠을까요? 믿음으로 이제 에서와 야곱을 축복했는데 이삭은 야곱에게 준 축복도 동일해요. 사실 여러분 이거 성경을 보고 이렇게 보면 다 약간 언어는 조금 달라도 같은 거예요. 너에게 복을 준다. 너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뤄간다. 동일한 복인데 이렇게 복을 받았는데 이건 동일한 아브라함에 주신 축복이에요. 이삭은 그 예언적인 축복을 그대로 자신의 아들 야곱에게 축복했어요. 우리 부모는요,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게 부모의 일이에요. 이 축복의 메시지는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전달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자녀에게 축복을 하는데 그 축복 자체는 하나님의 사명을 아이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이 축복의 메시지가 이들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정말 어려운 시기가 이 아이들은 경험하게 됐지요. 야곱은 어땠어요?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종살이를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야곱은 12아들을 낳아서 자기 돈 아비의 집으로 돌아오지요.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이 메시지는 굉장히 놀랍고 아름다워요. 이 축복의 메시지를 우리가 아이들에게 들려줄 때 우리는 흥분이 돼요. 그러나 이 축복이 실제로 이루어지기까지는 사실은 고난이 있어요. 야곱이 얼마나 고단하고 고난의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날마다 축복을 선포하며 날마다 기도로 축복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어요. 그러나 축복이 이들의 삶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지려면 그 가정은 만만치 않아요. 그 영적 전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이 축복이, 이 축복이 정말 실제가 되기 위해서 부모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나요? 이삭은 어떻게 살았나요?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 그 땅을 지켰어요. 그리고 이삭을 하나님이 100배의 축복을 했더니 블레셋이들이 시기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파놓은 눈물을 다 이렇게 다 메꿔버리고 이삭은 아버지가 파놓은 눈물을 계속해서 파고 있어요. 따라가면서 뭐예요?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어디에 일어나? 르호봇이라는 지역에 이르렀어요. 그것은 르호봇이라는 장소가 넓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결국 승리했어요. 아비멜렉이 이제는 네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봤다. 우리와 맹세하자.
그래서 맹세의 우물이 생겼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이루려면 부모 세대는 이렇게 우리의 먼저 믿음의 선진들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삭이 계속 나무라기 팠다가 메고 놨던 노를 다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는 뭐가 생겨요? 넓은 비전이 생겨요. 넓은 곳으로 가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건드리지 마. 얘는 내 자녀야. 이렇게 얘기해 주셔요. 좀 코이노 얘기 같아요. 우리 아까 나눴을 때 고난 가운데 불평하지 않고 기도하고 이삭도 불평 안 했잖아요. 계속 왔더니 넓은 곳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건들지 마. 내 아들이야. 비전을 크게 주셨어요. 보니까. 예,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결국 승리했죠. 우리 부모들은 이제 이렇게 믿음의 선진들을 따라가면서 그리고 이방인들과 다투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우리의 믿음이 자녀들 세대에 그대로 심겨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야곱은요, 요셉과 자녀에게 축복을 하였죠. 그래서 야곱은 12아들을 낳았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낳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야곱은요, 자기 이름이 이스라엘이 돼버렸어요. 창세기 49장에 이제 12아들을 축복하는 메시지가 나오죠. 야곱은 이삭을 축복한 이 축복의 메시지를, 이삭이 축복한 이 축복의 메시지를 이루기 위해 삼촌 라반의 집에서 종살이를 했어요. 얼마나 고된 삶인지 몰라요. 그래서 거기서 아내를 이제 라헬하고 레아를 다 얻고 나서 14년을 봉사했기 때문에 이제 2명의 또 저기 있죠. 그 종들까지 해갖고 4명의 자녀를 얻고 12명의 아들을 11명이죠. 가는 길에 베냐민이 낳았으니까 14년 그렇게 하고서 이제 아무것도 받은 게 없어요. 그러면서 나는 우리 집을 세우러 가겠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반이 붙들어요. 가지 말라고. 왜냐하면 나반이 야곱 때문에 부자가 됐거든요. 근데 그것은 나반이 붙잡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붙잡으셨어요. 이때부터 야곱은 부자가 돼요. 아름진거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자기 재산을 많이 만들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야곱의 때가 어마어마해졌어요. 정말 야곱이 이제 이렇게 갔지만 또 고향 땅에서 요셉을 잃어버렸죠. 가정적인 아픔과 얼마나 고난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요, 바로를 만났을 때 내 나그네 인생의 130년 고난길이라고 얘기했어요. 어쩌면 야곱은요, 요셉을 만나고 죽기 전까지 한 15년간의 삶이 최고로 행복한 시간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봐요. 이게 노년에 주시는 하나님의 이 땅에서의 복인 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 정말 우리 인생에 각자의 시기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다 모양은 달라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3대까지 축복하면서 그렇게 살아내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사명을 안겨주고, 그렇다면 우리도 사명을 갖고 살아야만이 우리 자녀들이 그 사명을 가지고 그들의 또 데스티니를 하늘나라에 기록한 하나님의 각자의 데스티니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제 야곱이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는 장면은요, 우리가 히브리서에 간단하게 말하지만 이렇게 자수하고 이렇게 어긋나죠. 왜냐하면 므낫세가 장자인데 야곱은 므낫세를 이렇게 왼손으로 축복하고 에브라임이 차자인데 오른손으로 축복해요. 요셉이 싫어서 아버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들아 나도 안다. 그러면서 이미 야곱은 눈이 어두웠는데 영안이 열렸어요. 그래서 그 정확하게 에브라임을 통한 축복이 만만이요. 므낫세는 천천히요. 이렇게 가는 그 축복을 주었어요. 야곱도 자기에게 주어진 이 데스티니를 잘 맞췄어요. 그 다음에 믿음의 사람 요셉은 어떻게 살았나요? 그는 예수님과 참 비슷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는 형제들에게 은 30에 팔려서 애굽으로 갔지요. 예수님도 태어나면서 헤롯의 저기를 피해서 애굽 땅으로 갔어요. 그리고 제자 가룟유다를 통해서 30에 은 30에 팔렸어요. 그리고 얼마나 고난의 삶을 살아도 요셉은 불평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용서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요셉은 항상 비전이 있었어요. 내 뼈는 가나안 땅에 묻혀야 돼.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지시한 그 땅에 대한 그것의 비전이 있었던 거예요. 끝까지 그는 한 번도 그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셉은 정결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정결한 삶을 살라고 하면은 고난이 와요. 그죠? 보디발의 아내 집에 가서 이렇게 정말 성실하게 살았지만 그 아내의 꼬심에 요셉은 자기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갔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썼어요. 근데 그 억울한 누명에 감옥에 갇히면서 또 제수복을 입죠. 그래도 거기서도 한 번도 보디발 아내를 불평한 적이 없어요. 그냥 묵묵히 감당했어요. 이것이 요셉이 이제 그 열방으로 나아가는 그 복을 자녀에게 주기 위한 삶이었어요. 이것이 요셉의 데스티니였어요. 왜 요셉이 애굽에서, 그리고 요셉은 뭐냐면 그 애굽 땅에, 고센 땅에 자기의 민족 70인을 데려다가 하나님 나라의 큰 민족으로 이루어서 사는 것, 그것을 이제 그 민족을 이루어주는 것이 요셉의 데스티니였어요. 그리고 열방으로 나가도록 살기 위해서 요셉은 애굽 이방 땅에서 사는 거예요. 이것이 요셉이 감당해야 될 책임이라는 거예요. 요셉도 다 자기에게 주신 그 데스티니를 다 이루었어요. 우리가 사는 동안요, 증손주까지 볼 수 있으면 더 축복이겠지만, 그냥 우리는 생 3세대, 아들, 우리의 믿음과 그 다음 자녀의 믿음, 손주의 믿음까지 제대로 이어간다면 성공한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한국에 있는 동안, 한국에서 우리가 줌으로 많이 사용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위로해 주신 게, 저희 손주를 둘 봤어요. 작은 아들이 결혼을 아직 했죠. 당연히 큰아들은 결혼한 지 6년이나 됐는데 너무 형편이 어려우니까 애를 자꾸 밀어서 우리가 걱정을 했는데 작은 아들은 먼저 가서 아들을 낳아버렸어요. 그러니까 큰아들이 시기가 났는지 그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생각해. 그래서 며칠 전에 우리가 그 아들을, 큰아들이 낳은 아들을 대면하고 왔어요. 요새는 병원에도 못 찾아가잖아요. 집에 오니까 이제 우리가 갔어요. 가서 우리가 축복했어요. 저희 부부와 또 저희 저쪽에 사돈 부부 4명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우리 아이 손주 20일 된 손주를 놓고 축복했어요. 정말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들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손주들을 통해 흘러가게 하시고 겸손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아들로 자라게 하옵소서. 결혼을 하게 되면 천만이 넘이 아비가 되어서 이삭에게 준 축복같이 대적의 청문을 취하는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했지만 그것을 실제로 이루는 과정은 우리가 어떤 인생을 우리 손주들이 살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날마다 그 아이를 그렇게 우리가 축복해요. 그리고 그 축복을 이제 선포했기 때문에 그 축복은 실제로 이루어질 거예요. 아멘. 그렇지만 우리가 그 축복을 하면서 조심스러워지는 것은 우리가 어떤 세대, 부모는 어떤 세대를 살아야 할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는 더 경건하고 더 충성스럽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구나 이런 다짐을 해봐요. 그리고 곧 오실 주님, 그 주님을 예비하는 자로 여러분 앞으로 아까 우리 요엘서를 인용한 사도행전 말씀을 저기 주셨는데 제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예, 이제 마지막 때예요. 그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너무 다 느끼고 있어요. 그때 지금요 이스라엘은 좀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저는 그 비전을 받았는데 저희 부부는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막혀서 이제 좀 마음이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며칠 전에 어떤 유튜브를 보면서 거기에 막 77개의 특히 러시아 사람들을 통해서 러시아 주이시죠. 여기서 엘리야 사람들을 통해서 77개의 가정교회가 막
되고 있는 것을 들었어요. 그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에 대한 DNA가 있기 때문에 오랜 시간 하지 않아도 된대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리고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음성 듣고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해 주면은 그 자리에서 방언 터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음성을 듣는 그런 놀라운 부흥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정말 지금 이제 마지막 그 선교가 이스라엘로 향하고 있어요. 우리 부모 세대는요, 지금의 시간표가 어디쯤 왔는지 자녀에게 알려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도 함께 그 길을 동참하는 자가 되도록 힘써야 돼요. 이제 복음은요, 이스라엘을 시작해서 온 열방을 다 돌아서 다시 복음이 시작된 이스라엘로 돌아갈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인들이 그 땅에 돌아와서 예수님 오십시오 하고 주님은 그 땅에 재림하실 거예요. 예, 주님 다시 오실 거예요.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이 시기는 더 악하고 더 험하고 진리와 상식이 안 통하는 세상이 될 거예요. 이때 우리 자녀들이 진리를 선택할 줄 알고 더 거룩함을 따르면서 더 사랑하는 자가 되고 더 많은 십자가를 질 줄 알고 고난 가운데 인내하는 믿음으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런 우리 부모는 이런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 될 거예요. 또한 우리 자녀의 세대는 재림을 보는 세대가 될 거예요. 이들은 재림을 준비하는 세대가 되도록 교육하여야 돼요. 말씀으로 훈련하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아들하고 같이 있는 동안 다니엘서를 같이 묵상을 했어요. 우리 며느리는 하루 종일 애기들을 보다가 자고 나면 거의 11시쯤 돼요. 그럼 어머님 오세요. 그러면 이제 거실에 모여서 다니엘서를 한 장 한 장 묵상했어요. 아직 다 못 듣는데 저희가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서울로 올라왔기 때문에 줌으로 하자 그렇게 얘기하고 올라왔어요. 이제 다음 세대는 여호수아의 세대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그런 세대가 되도록 자녀에게 가르쳐야 돼요. 여호수아는 그 땅을 그냥 차지한 게 아니에요. 7 족속을 쫓아내야만 그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부분을 가르쳐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우리 자녀 세대가 너무 나약한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기름 부어지면 그 나약하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얘기를 들으면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서 갈 거예요. 정말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진 세대를 사는 우리가 살고 있죠. 우리 세대는 이제 주님의 오실 길, 그 시온의 대로를 놓도록 이들에게 이 시대를 알려줘야 돼요. 우리의 기업의 정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기업가로서 회사 일이든 동일한 영성으로 이 험한 시기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할 아버지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요셉과 같이 7년의 흉년, 하나님 지금 풍년, 하나님 지금 우리나라에요. 이 마지막 부흥을 위해서 아마 굉장히 많은 불을 이동시킬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그 불을 다 받으실 거예요. 아멘. 네. 왜 받아요? 7년 반란을 준비하라고요. 그거를 가지고 그때 그 창고를 요셉처럼 창고를 열어서 영혼들을 살리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의 마지막 때 해야 될 기업가들이 해야 될 사명이라고 봐요. 지난해보다는 그런 축복이 이제 계속해서 이어가려면 지난해보다는 올해가 더 분명한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야 돼요. 그리고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로 꽉 채워진 비전을 가지고 언약의 말씀으로 기업체를 축복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그 사명을 가지고 축복하세요. 여러분 안에서 같이 축복을 하세요. 우리 자녀를 그렇게 축복한 것처럼. 그러면 이 하나님 우리가 하는 이 축복은 그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기업체 안에는 십자가 부활의 정신이 있어야 되고요. 다시 오실 주님의 시온의 대로를 준비하는 영성 있는 기업가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 가져오는 자녀들에게 계속 우리 부모가 갖고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영원한 기업에 대한 그 축복을 아이들에게 그 언약의 축복, 이건 언약이에요. 약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언약은 약속이기 때문에 이루어져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불순종해도 하나님이 데려다가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선포하고 그렇게 이루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이 본문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마지막 때를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선지 엘리야를 보내서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신다고 했어요.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느라 물으셨어요. 이제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켜야 돼요. 마지막 날에 우리 자녀들의 마음과 신앙이 어디쯤 와 있는지 살펴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들에게 주신 마음이 우리 자녀에게로 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들의 손주에게까지 전수돼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아비의 마음을 그래서 알아서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를 예비하고 준비하는 세대로 일어나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 3세대 믿음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의 기업과 또 여러분의 가정에 주신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의 삶과 또 여러분의 기업과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이렇게 믿음을 지켜나가고 그것이 비전의 꿈이 더 점점 넓어지고 높아지고 그래서 드디어는 르호봇 정말 더 넓은 곳으로 이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시에 이 땅에 질서를 세우셨던 주님, 이제 이 땅도 하늘도 진동하셔서 마지막 질서를 세워가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것을 목격할 세대가 될지도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너무도 혼돈이 극에 달했습니다. 악의 세력은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무너뜨리고 인간들 안에도 자신의 것들을 심으려고 무던히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혼돈이고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디에 주님의 질서가 있는지 찾을래야 얼마나 희박한지 찾기 힘든 우리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도 많은 유혹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여기 모인 우리 귀한 하나님의 지체들, 이 패밀리가 하나님 주님 더 거룩함으로, 더 정결함으로, 더 성실함으로 또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이 점점 더 커져서 아버지 이런 이 세상과는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가 더 가까이 가고 더 넓어지고 높아지는 비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 이 시대에 이제 당신의 목소리를 들려주셔서 땅과 하늘을 흔드셔서 당신이 질서를 세울 시간이 가까움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주님 그날 우리가 진동하지 않는 나라를 소유한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다음 세대의 자녀들과 그리고 우리의 기업체가 믿음의 궤도를 이어서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주님이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끝까지 이기는 자들이 다 되도록 저희 부모 세대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소명을 잘 이루고 이 믿음을 자녀들에게 전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주님의 메시지를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룰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